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4년 처음 맞는 오늘 금요 예배, 오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다 각자가 다 다른데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불탔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 부흥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왜 장만하려고 했습니까? 그 집에서 천국 가정 꾸리려고.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그 앞에 있는 8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데 8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주전 444년이에요.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 그날이 뭐예요? 추분이죠. 밤낮의 길이가 같은 이 추분에 이 유대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것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사실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 날 모였는데 다시 모인 날이 7월 2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며칠이었어요? 7월 15일. 그러니까 1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과들을 다니면서 이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킵니다. 10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초막절을 다시 지낼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000년 동안 잠들었던 그 말씀이 박차고 올라올 때에 초막절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 우린 지난번 양화진 가서 봤지요.
한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고 세례받고자 하는 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첫째 날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22일에 끝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444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140년 정도 흘렀지요. 14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14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자 깨달음이 왔고 깨달음이 오자 초막절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지난 마지막 8장으로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세상이 힘이고요.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고백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건물이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아니고 권력에 줄대기를 하고 그래서 권력자들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오늘 보니까 이 22절에 초막절이 끝났어요. 초막절이 끝났는데 오늘 9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달 20 날. 네? 그러니까 22일에 끝났는데 20 24일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엔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끝나도 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방언 받을 때도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텐트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 이슬 받으면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은혜의 자리에 더 머물고 싶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냐고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 그냥 각자가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아, 오늘따라 금요심에 나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결단이 어땠는가? 그게 1절, 2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양화진 들어갔을 때 왼쪽에 제일 처음 만난 비석이 누구였어요? 우리 양화진 갔을 때 왼쪽에 제일 처음에 만난 선교사 주여. 제가 일부러 강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원래 첫 번째 묻힌 게 헤론이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첫 번째 묻힌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우리가 양화진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왼쪽에. 무엇입니까 또? 그럼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틀려야 돼요. 틀려야지 잘 맞죠. 가만히 계신 분은요. 다음에 또 틀려요. 우리 이우재 집사님 다음에 안 틀릴 거예요. 틀려본 사람이 안 틀리지 가만히 중간치 간다고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몰라요. 그게 하디 선교사였어요. 하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 아니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가야지. 여러분들 그 하디 선교사님이요. 하디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 했어요. 원래는 헤론부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순서별로 그냥 하디부터 들립니다. 제가 그랬어. 그 말 기억 안 나시는지요? 생각 안 나셔도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저는 얘기했어. 근데요. 하디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있게 했던 진원지 원산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을 제공했던 분이 하디 선교사였다. 기억나시는지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원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앞에 서보면 압니다. 냉랭한지,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데요, 냉랭한 거예요. 그때 하대성 교사님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자 다 첩둔 거, 술 마신 거, 도박한 거 다 회개하고, 그러자 통곡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자 그 후에 온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순서도 똑같아요. 여기 뭐라 그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면, 이게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과 절교하는 거예요. 인터넷과 끊는 거예요. 친구들 끊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 친구들이 그대로 잘 만나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외로워져야 돼요. 외로워져야 교회를 오지. 근데 안 외로워. 술 친구 그냥 만나고, 세상 친구 그냥 만나고, 여기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요까지 1절 2절까지가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 준비예요. 제가요 1절 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달 24일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걸치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과 맺은 관계를 다 끊고 나서 저희의 잘못과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이 순서는요, BC 444년이나 190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하고 세상과 절교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통회하고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신앙의 재건 운동이 아니고 개혁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개혁 운동이 뭐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요, 500년 전에 그 사상으로 계속 전통교회에서, 우리 교회는요 원래가 그렇고요, 여기가 장로석이고요, 여기가 성가대석이고요, 애매하고요, 원래 예배는요 30분만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틀에 잡혀 있어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드리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너무 돼. 1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막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막 밤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당구장 다 다녀봤죠. 당구장 가니까 짜장면 시켜놓고 먹으면서 당구 치더라고. 왜 그래요? 가서 밥 먹고 오는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짜장면 시켜다 놓고 먹으면서 당구 치잖아요. 예배가 당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좀 짜장면 좀 시켜놓고 좀 먹어가면서 좀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되게 조용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통회 자복하고 말씀 준비가 다 끝난 날에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5절 뒤에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마땅히 일어나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재미를 보면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재미를 하면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재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연속곡 보는 건 시간이 금방 가는데 성경은 한참 본 것 같은데 20분 30분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지적질이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 자꾸 정죄하는 사람은요 통에 자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통에 자복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정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벌거벗고서 나가가지고 이거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멸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 무리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12월 31일 날 은퇴하셨는데 지금 폐암 말기가 오셨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써먹으실지. 31일 날 은퇴하셨는데 지금 새해 시작한 지가 며칠 안 지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통에 자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1장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긍휼, 뭐 그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본 거예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 안에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 그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말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낮 4분의 1이에요. 낮 4분의 1을 꼼짝 않고 그 떼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죄를 발견합니다. 8장에서 봤죠. 율법책을 볼 때 그 민족이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종교 개혁이 뭐예요? 그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온라인 기도시에다 올려드렸죠. 루터가 한 얘기를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 자기가 직분을 받으면 자기 믿음이 그만큼인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를, 그 간격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요,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간극을 채워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은요, 눈꼬리가 내려와요. 가만히 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면 목소리가 쭉 내려와요. 눈꼬리가 올라가요. 부부싸움 할 때요, 거울을 두고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옛날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건데 녹음을 해놓으세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꼭 녹음을 하셨어. 그래서 멀쩡할 때 트셔. 오늘 그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저는 이 5절 6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 찬양하라. 일어나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찬양할 때 막 그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영혼이 막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했던 전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나이는 비록 먹어가더라도 우리 영혼은 아기 같았으면 좋겠어요. 막 어깨에 힘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로소이다.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이 신앙 개혁, 이번 주일 말씀 선포는 에스라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 개혁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일 말씀 선포는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하면요, 꼭 저녁 부흥 집회 말고 오전에 말씀 공부 시간이 꼭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신앙개혁은 뭐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 선포예요.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요, 우리 은혜가 쭉 떨어지면은 자꾸 설교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요새 영성이 좀 떨어졌어, 뭐 이래 가면서, 그래서 자꾸 판단해. 아우, CBS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만 잘하시더구만. 그럼 글로 가시든가. 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음식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것보다요, 집에서 해주는 밥이 좋은 밥이에요. 제가 왜 양화진 가가지고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제가 왜 한 줄 아십니까? 제 집밥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집밥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 아십니까? 적어도요, 그냥 공중살포식으로 하는 말씀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말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2024년에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일은 뭘로 연결돼야 돼요? 회개로 연결돼야 돼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번 주일 설교랑 딱 시리즈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요 들었어요. 그런데요 머리만 커졌어요. 손발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서는요 지식만 많아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듣고 행동 중간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자복이 있어요. 자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을 해야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아우 저 오늘 김지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이 느헤미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제가 이걸 여러 번 하는데 전 이렇게 기가 막힌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 초막절을 다 지내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그 초막절을 회복하는 거 아니면 천년 만에 초막절을 회복하는 게 지난 시간이었다면 초막절을 회복한 다음에 끝나질 않고 29날에 왜 이 날짜를 써놨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4일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흥회를 갖다가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손이 다 모여,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모인다고요. 은혜 받으면요 다 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싸우는 데는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 증명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싸우는 거는 무조건 사단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교회 분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갔대요. 근데 그 영혼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랬어요. 그 영혼들 누가 책임질 건데. 싸워서 나갔어요. 싸우는 당사자 말고 그걸 보다가 나 싸우는 교회 다니기 싫다 해서 나갔어요. 그럼 그 떨어진 영혼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24년에 저는 다른 소원 말고 느헤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를 밤이 맞도록 찾잖아요. 동전 그 드라크마 이런 거 계속 밑을 뒤지잖아요. 아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니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요? 응? 한번 정직하게 봐야 돼요. 이제 이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니까 발가벗긴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통에 자복하지. 그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구를 지적을 한다는 거는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왜 억울한 줄 아세요? 자기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거보다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9등급이 왜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 9등급은 덜 억울하지. 원래 지가 안 해가지고 9등급이니까. 근데 자기는 1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3등급 나오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숨이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3년에도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24년도 마찬가지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봤다고 성탄절에 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제 모교회 목사님은요 저보다 젊어요. 근데요 2주에 한 번밖에 설교를 못 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 들으면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에스라는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20나흘 동안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 마음만 받으면 저는 게임 오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긍휼의 마음을 받으면 게임이 끝이라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내, 남편, 교회에서 만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저 볼 때 어때 긍휼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긍휼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간직하면요. 제가 이번에도 노방전도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을 만났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뙤약 볕에 그 할머니들이 거기 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돌덩이가 돼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끼껏 한다는 소리가. 어이, 얼굴 잘생기셨네 이러고 앉았어. 절 품평회를 하고 앉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초막절이 지나고 초막절 보름 준비하고 초막절 맞이하고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나서 금식하고 또 모인 거예요. 그 전에 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부흥회가.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밥 좋아하는 애들은요 막 숟가락 뺏어도 막 먹잖아요. 책 좋아하는 애들은요 막 책 뺏어도 또 책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막 그만 좀 제발 하라 그래도 그냥 막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내일 일을 모르지만 불안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번 노방연도 때 만난 충격도 아니지. 제가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어떤 분이 공원에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아주 포대기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쫙 데리고 나오셨어. 할머니. 근데 걔가 기운이 없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 원래 그거 비호감인데 아우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되게 아는 척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얘가 10살이래. 10살이래요. 근데 5살 이후에는 애가 걷지를 못한대. 5살 이후에는 수술한 이후에는 무슨 수술인지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5살 이후에는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애가 막 걔 눈곱을 막 띄워주더라고 이렇게. 응? 추운데 신호등 앞에서. 근데 이렇게 견뎌주니까 고맙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러는 것 같아. 진짜로. 우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커피 타면 삐지고 상처받고 삐질삐질거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 견뎌주니까 고맙다. 우리 눈곱 띄워주고 막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아주머니 가고 나서 신호 건너고 나서 저한테 마음속에 저 포대기 뒤집어 쓰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요만한 개가 저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보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 은혜로 24년 꼭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이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일어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에 24일이 되었는데도 새롭게 또 예배를 드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4년 말씀과 기도와 은혜에 주님 앞에 감동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